바울이 지금 유언을 하면서 여러분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1인칭 주어를 강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천년 만년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다. 내 유언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은 또다시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만지고 싶고 부비고 싶고 마주보고 싶은 그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영국에서 큰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아시아 선수로 EPL 이번 시즌에서 처음으로 득점왕이 되었습니다. 서울에 와서도 A매치에서 2경기 연달아 골을 성사시키지 않았습니까? 손흥민 선수가 축구 선수로 그렇게 대단한 족적을 남겼다고 해서 신문 기사에 손흥민 선수의 발이 사진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발을 아무리 클로즈업해서 찍어서 신문에 대서 특비를 해도 사람들은 그게 누구 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손흥민 선수를 보고 아, 손흥민 선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손흥민 선수 얼굴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 얼굴은 화장이 되어서 재가 되거나 매장이 되어서 썩어 문드러집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바울은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여러분 앞에 서 있을 때 내 얼굴을 똑바로 보십시오.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나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다 산 뒤에 나와 같은 얼굴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염원으로 이 유언을 남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체 어떤 얼굴을 지니고 있었는가?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우리 성경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오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말을 참 쉽게 해요. 100년, 200년 계속 앞으로도 오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맞는 오늘은 평생에 한 번밖에 없는 오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오늘은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 사이의 마지막 오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말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엔테 세메론 헤메라, 정관사를 붙여서 그 오늘이라는 날. 오늘은 그냥 오늘이 아니다. 한 번밖에 없는 그 오늘이라는 날,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고 지금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꺼리지 않는다는 건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 말이라고 그랬죠.
내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전하여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에스겔서의 말을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하는 말입니다. 에스겔서 33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아, 너는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모두에게. 어느 특정인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그 모두 속에는 우리도 포함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일 내가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이르게 할 때에 그 나라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서도 경고를 무시해서 적군이 이르러 그를 덮치면 그가 죽은 것은 자기 탓이다.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그 경고를 무시하였으니 죽어도 자기 탓인 것이다. 옛날 성에 파수꾼은 항상 파수탑 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멀리 볼 수 있어요. 먼 데서 지금 보니까 적군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설마 조금 더 경계하지 않다가 어떤 사람이 적군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파수꾼은 그 사람이 죽은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 파수꾼은 자기 책임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건진 것이다. 파수꾼 나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전부 다 경계를 하고 전쟁에 대비했으면 이건 윈윈입니다. 파수꾼도 윈했고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계에 들어간 사람들도 다 윈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덮쳤다면 죽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지금 저 지평선에 일단의 군대가 달려오는 것을 보고서도 파수꾼이 생각하기를 저건 적군이 아닐 거야. 아마 우리 우군일 거야. 잘못 판단하고 비상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적군이 성을 함락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적군의 칼날에 죽임을 당했다면 그 죽은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파수꾼에게 묻겠다는 겁니다. 왜? 파수꾼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았으니까.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9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한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복음의 파수꾼 역할에 충실하거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내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불의한 사람들을 보고 그 불의한 길에서 떠나라고 네가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죽었을 때 나는 그들의 피를 너에게서 찾겠다.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서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네가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했는데도 그 복음의 경고를 듣고서도 비웃고 귀를 막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 있다면 너는 그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깨끗하다. 왜? 너는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에 충실한 종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바울은 이 에스겔서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시켰습니다.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너희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다. 그 말씀 가운데에는 너희들이 듣기 싫은 말씀도 있었다. 너희들을 거북하게 하는 말씀도 있었다. 너희들의 양심이 찔리게 하는 말씀도 있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다 전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왜? 복음의 파수꾼의 사명을 다했기 때문이다. 바울이 어떤 얼굴을 지니고 있었는가? 복음의 파수꾼의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일평생 너희들 가운데서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아온 내 얼굴, 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거야. 복음의 파수꾼의 얼굴은 구체적으로 어떤 얼굴인가?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양떼,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삼갈 것을 삼가라. 이유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독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말 감독자로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에피스코포스인데, 감독, 이건 우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감독을 사제들만 감독이라고 하고, 감리교에서도 이 단어를 가져가서 감리교는 감독제입니다. 그 제일 위에 감독의 모든 지휘를 받는 교회죠. 그런데 이 에피스코포스는 감독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큰 다른 뜻이 있습니다. 보호자라는 뜻이에요.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혹은 너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위해서 삼갈 것을 반드시 삼가라. 왜냐하면 너는 너 주위에 있는 교인들을 지켜야 할 보호자로 주님께서 세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서로가 서로에게 보호자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장로님을 보고 실족한다? 여러분이 어느 권사님, 집사님을 보고 저렇게 막 살아도 되는구나, 실족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3년 동안 제네바 한인교회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럽은 중동처럼 물이 다 석회수여서 수돗물을 그냥 마실 수가 없습니다. 다 정수해서 마시죠. 그러니까 그곳에도 중동처럼 포도주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밥 먹을 때 포도주 먹는 것은 술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음료로 먹는 겁니다. 저는 3년 동안 있으면서요, 포도주를 입술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왜 권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교인들하고 밥 먹을 때 교인들 다 포도주 먹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권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술독에 빠져 있을 때 늘 마음에 양심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어느 날 술 마시는 생활을 칼로 무를 자르듯이 잘라내고 그리스도인이 되셨는데 나는 명색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왜 술독에 빠져 사나? 이거 벗어나야 하는데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84년 8월 2일 새벽 2시에 주님께서 저를 사로잡아 주셔서 술을 끊기 전까지 제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술독에 빠져 살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업 파트너하고 만나서 술을 먹는데 그 사업 파트너를 따라서 두 사람이 오셨어요.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거룩한 이야기를 하나요? 온갖 세속적인 얘기를 그 두 분이 다 했습니다. 한참 꼭지가 돌도록 술 먹고 나서 제가 교회 다니는 집사라는 걸 알고 한 분은 난 장로인데 한 분은 난 목사야 그랬습니다. 기독교 장로회 목사였습니다. 그날부로 저는 술 먹는 데서 면죄부를 얻었습니다. 장로님도 저러고 먹는데 목사님도 저러고 먹는데 내 양심에 끓일 게 없구나. 행여 제가 스위스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걸 보고 내가 이 알코올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지 갈등하던 사람이 저 이재철 목사도 포도주 마시네? 그래서 술 먹는 삶의 면죄부를 얻을까 봐 저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얼굴이었는가?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삼갈 것을 삼가는 보호자의 얼굴이었습니다.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지금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떠나가면 사나운 이리들이 와서 교인들을 덮칠 것이다. 거짓 선지다, 거짓 교사. 교인들을 위해서 자기 생을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팔아서 자기 배를 불려 먹는 거짓 교사들이 와서 교인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외적 도전들이 교인들을 괴롭힐 것이다.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에도 1인칭 주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 앞에 있는 에베소 장로들은 3년 전에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장로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들과는 다시는 못 보는 영원한 작별을 고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덕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떠난 뒤에도 잘 할 줄 믿습니다. 아니었습니다.